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무슨 팔공산 주위에 있는 고시촌에서 한번 지내본 적이 있어요. 대구가 추워서 제가 한번 고시촌에서 편안하게 있어보자 해서 있어봤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나오는데 봄이 돼서 산에 이렇게 눈이 녹고 그러니까 겨울에 물이 좀 불어났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이제 봄철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겨울이 불어나가지고 물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이제 옷은 다 갈아입고 이제 교회 가는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큰 돌을 찾아가 휙 던져가지고 중간에 징검다리를 탁 놓고 그걸 건너면 됩니다. 근데 징검다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검다리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놓여져 있는 그 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필요로 하는 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징검다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런데 징검다리인지 그냥 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필요한데 저기 있다거나 내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섭리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그 사건을 딛고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민생활 자체를 놓고 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는 뭐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바뀌리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건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깜짝 놀라서 남편이 있습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 그 안 만났으면 좋은데 그 왼수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순간 그 자리에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처럼 섭리라는 것이 그저 물 흐르는 것 속에 잠겨져 있는 돌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람과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은 섭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인류의 정신 문화와 세계관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돌과 같아요. 이것이 그냥 물속에 잠겨있는 불필요한 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하나의 섭리의 돌이 될지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물속에 잠겨져 있는 이 돌과 같은 사울의 회심의 사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역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 이 승리의 도를 딛고 일어나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로마를 기독교가 이기게 되고 유럽을 점령하게 되고 세계의 지성과 문화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승리적인 사건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승리의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돌 속에 있는 여러 돌처럼, 물 속에 잠겨져 있는 여러 돌처럼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사건 속에는 오늘의 나를 빚어 만들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 그 섭리의 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깊이 있게 사울의 삶 속에 침투해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뚜벅뚜벅 교회로 걸어 들어오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세워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뚜벅뚜벅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들을 몰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먹고 오셨어요? 둘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아주 용기 있게 드신 분. 난 두 번째다. 난 두 번째에 가깝다. 네, 잘 안 드시는군요. 나머지는 뭡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이끌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로 보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 그 섭리의 강이 우리를 떠밀어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케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가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도 잡아내고, 유대에 있는 예수쟁이들도 잡아내고, 사마리아도 잡아내고, 갈릴리도 잡아내고, 이제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종쳐가지고 어떻게든 다시금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앞세워가지고 당당하게 그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 되는 5일이나 6일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 먼 길을 왕복 10일을 허비해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드디어 정오쯤 되어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수도죠. 근데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때 사울이죠. 사울의 일행 속에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그 빛 앞에서 저항할 수 없어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하명성이 들려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강한 빛과 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이 주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사울을 가로막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섭리의 강으로서 가로막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혈통으로도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전통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랑할 것 투성입니다. 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백그라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신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리더십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저 예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때의 그 살기를 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앞에서 섭리의 강을 두셔서 그 강을 넘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죠. 사울,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에 충실하다고 살아왔지만 너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또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의 회심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절 3번에서 26장 3번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는 박해하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성경에서 강조되는 하나의 분명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앞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결함을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열심 뒤에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인간의 잔악한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더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는 섭리의 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으며 그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섭리의 강으로 막아서 서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리고 우리의 결정이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막았을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에게 가로막혀져 있는 이 문,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강한 빛 가운데서 엎드려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박해와해왔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이제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올에서 오는 길에 자기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밝은 빛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금식기도하며 3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회심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하여서 낫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 다른 하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앞길을 섭리의 강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섭리의 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 곧 사도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여 하면서 그를 받아주어서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가 이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강 앞에서 멈춰섰던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섭리의 디딤돌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다듬어 가시기도 합니다. 먼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메섹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왔을 거야. 그렇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의 신용을 내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리의 징검다리로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의 징검다리, 승리의 징검다리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회심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징검다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은 구원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승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검, 그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해주었던 동력자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가 사도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의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징검다리, 그 섭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었던 여러 사람들의 정말로 섭리의 징검다리처럼 나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의 징검다리, 섭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면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회심, 누군가가 믿음을 잘하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한 섭리의 징검다리, 은혜의 징검다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때 있고 정말로 이 불안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이 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정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약속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굳게 하시며 우리 앞에 섭리의 강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굳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굳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을 막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승리의 강 속에서 우리를 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많은 섭리의 징검다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 그를 로마서 2장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짐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징검다리, 승리의 징검다리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